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뜻이 그랬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마치 주기도에 나와 있는 모든 이를테면 이름이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고, 나라가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라고, 또 뜻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그와 같이 기다리며 사모하며 고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들을 구원하는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센병자도, 소경도, 죄지은 여인도, 병든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새 출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의 전도자로 보내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 예수 생명 사건이 일어나게끔 역사하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제 한사랑 초청잔치 끝났으니까 이제 한동안은 전도 안 해도 괜찮겠다. 이제 좀 편하게 있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뜻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도를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 그래서 오만상집 부리며 살지 말고
인상 쓰면서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과 인상은 펴야 산다. 그랬어요. 인상을 펴야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기쁘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직장에도 못 가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24시간 호흡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 동안 호흡을 안 합니까? 호흡을 하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이 입이 바쁜 그 시간에도 역시 호흡은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면서 늘 쉬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우리 성품이 좋아져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품이 나빠져요. 또요, 감사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암세포의 번식을 억제하고 또 우리 몸에서 못된 병균들을 잡아먹는 면역력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즉 우리들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100% 실현됩니다. 하늘에서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순종하느냐? 천사들이 순종합니다. 천군 천사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순종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그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뜻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뜻을 제어해야 합니다. 내 뜻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뜻은 꺾여져야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또 어떤 사람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못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웃을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이 꺾어짐으로 인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끼리도 내 뜻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더구나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여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계명성, 이 말은 라틴어로 루시퍼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락원에서 바로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의 이름으로 이 루시퍼란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이 아름다운 천사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자가 어떻게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내가 뭐뭐뭐 하리라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으로 보면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보다 높아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원문에서는 이렇게 5번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루시퍼가 늘 하는 이 말이 그런 말이고 그 자세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하리라. 이에 대해 15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루시퍼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하리라의 결과는 타락이요 반역이요 분쟁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내가 하리라 하는 그 결과로서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2개의 의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완전한 의지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락한 의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런 주장들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래로 내가 하리라는 이 타락한 의지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16개가 되고 그래서 수억만 개의 의지들로 불어났습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의 의지도 있고 저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의지들이 서로 다투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부패한 의지들 때문에 끝없는 죄와 반역이 생기고 그 결과가 우리가 매일같이 보게 되는 이 사회 속에 들끓고 있는 죄악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어디 있을까요? 루시퍼가 어디에 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공중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계속해서 내 주장을 반복하고 거듭하는 한 내가 루시퍼요, 우리가 루시퍼요, 이 사회가 루시퍼요,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을 제어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을 제어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뜻을 제어합시다. 내 뜻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반드시 같지만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요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걸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뜻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자꾸 조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세요. 내 뜻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분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래요. 바울이 소아시아 일대에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소아시아는 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에 가서 전도하리라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문이 막힙니다. 막히는데 전도문을 마귀가 막을 때도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성령님이. 전도하는 일인데, 좋은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 7절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즉 성령님이 또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나라 서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마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던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시아를 포기하고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착각할 수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막 얘기합니다. 아니, 찬양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찬양하는 일보다 전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찬양대 예산을 줄여서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당연히 일을 해야죠. 아니, 안 됩니다. 교회는 구제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해야 되니까 찬양대 예산도 줄이고 전도하는 예산도 줄여가지고 구제하는데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해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 다른 예산 다 줄여요. 찬양도 줄이고 구제하는 예산 줄이고 전도하는 예산 줄이고 해외 선교에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교를 안 하는, 그러면 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핏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인구 절벽에다가 애들은 없고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양대 없애고 전도하는 거 간두고 해외 선교도 다 그만둬버리고 다음 세대에 다 올인해야 됩니다. 막 핏대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찬양대도 전도하는 일도 교육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 있어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 것이지만 그때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문이 열려져야만, 일이 잘 돼가야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도 열려진 문과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힐 때에 하나님, 나 이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겸허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고통에도 주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고통에도 주의 뜻이 있음을 알라. 그래요. 내 고통에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고통이 무슨 뜻이 있는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뜻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우연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오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고를 당한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건 우리를만 위로받고 끝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고 나서는 동일한 환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능히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아픔을 당했을 때 그런 아픔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하는 위로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 아픔을 똑같이 겪었던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요, 그걸 전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로 그냥 위로하는 것과 그 아픔을 이전에 나보다 먼저 겪었던 사람, 사랑한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버리고 너무 슬퍼서 몸부림쳤던 그분이 찾아와서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때에 그때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먼저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고 나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픔을 겪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아, 나 바빠.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그걸 하라고, 위로하라고 미리 우리를 경험시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요, 이 고통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거를 극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뭐예요? 실천해야지.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말은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취를 하려고 입에다 갖다 대고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라 그러면은 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깊이 들이마시고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대고 심호흡하세요 그랬더니 심호흡 그리더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따라 하려는 줄 알고. 여러분, 이 산모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거지 그 말을 따라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원토록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또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건설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 뜻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